그 사람을 보면 괜스레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한테 진호는 그런 것 같습니다. 보면 기분이 좋고 참 무슨 생각을 할까 궁금하고. 그래서 오늘 그 기도문은 그 타이핑 쳐가지고 걸어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혁명적이고 혁신적인 어떤 기도문이 아니었나. 굉장히 공감을 자아내고, 예. 우리가 실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 다 끝이죠. 우리의 모든 고민, 오늘 이부 말씀처럼 갈등,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내가 영적인 것을 그렇게 붙잡았음에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어떤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데까지 이렇게 온 게 아닐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제목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죠. 여기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을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제자들도 그러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아직도는 없습니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해.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생활의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죠. 응답 가운데 계시는 분도 있지만 대다수가 문제 앞에서는 사실 이런 상황에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을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깰 수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 오랫동안 나는 신앙생활을 해왔고 교회도 계속해서 다녀왔고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몸이 건조하게, 또 다른 말로는 무기력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좀 생각을 하시길 바래요.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저는 조금 옛날에는 좀 착각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진짜 내가 이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 신비로운 체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은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이 멈춤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잠깐 동안 내 모든 가치와 기준과 내 모든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멈추는 그 시간, 여러분들 정말 솔직하게 여러분들 돌아보세요.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게 여러분들 정말로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이 우리를 하나님을 믿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어떤 특별한 체험이 내가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이 나를 진짜로 변화시키고 나를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믿게끔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작이 된다.
이걸 서론이자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제가 오늘 했던 학원복음화 메시지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자가 지옥을 갔는데 이제 나사로를 보내서 저 건너편에 저기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의 다섯 형제에게, 아버지와 다섯 형제에게 보내어 주면은 그들이 믿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그 건너편에서 있던 아브라함이 이상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부자는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내 형제들이 그걸 보면, 나사로를 보면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천국의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때 당시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의 말씀에서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더라도, 그걸 내가 보더라도 설득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납득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진짜 구원에 이르는 가장 소중한 비밀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 이게 가장 우리가 지금 붙잡고 가야 될 전제 중에 전제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하다. 오늘 함께 읽어봤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4절에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세상의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고 하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6절에 보시면은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이 뭔지를 여러분들 알게 된다면은 저는 단연코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건데,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신앙생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모든 것에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하셨다면은, 또 지금 내게 많은 매너리즘에, 많은 무기력에 빠져 있다면은 여러분들 이 구절을 이번 한 주 동안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랄게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제가 알고 있는 복음의 가장 진실한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는 어떤 논리적인 구성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설득당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어떤 대단한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을 알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줘야 돼요.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하나님을 알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제가 잘 안 믿어집니까? 혹시 제가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안 믿어지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사실 더 근본적인 거예요. 아직 마음에 빛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서 뭔가 말씀이 설득돼야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임해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무 이상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이게 가장 기독교의
가장 근간이 되는 본질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믿음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줘야 된다. 그래서 이것 두고 여러분들 아주 간단한 거지만 여러분들 아직 내가 신앙생활에 진짜 제대로 된 은혜다운 은혜를 받지 못 받아봤다. 그럼 진짜 기도하세요. 이것 놓고 기도하세요. 기도 또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가장 여러분들이 가장 기초적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답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간구하라 했어요. 진짜 기도 속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많은 신앙생활을 은혜 또 받고 이렇게 했지만 많은 매너리즘에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까?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내 마음에 비춰달라고. 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잠깐 앉아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삼부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에,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위에 말씀, 그게 모든 게 다 잘 박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셔야겠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벨과 가인의 제사 이야기 다 아시죠? 근데 아벨과 가인의 차이점이 무엇이었냐? 뭐 곡식 농사를 제사를 지내서 그런 거 아니냐? 아니면 피제사를 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차이보다도 근본적으로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믿음이 달랐다. 믿음이 그 차이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 아벨의 제물은 기뻐 받으신 거죠. 어떤 차이 때문이요?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은 그냥 아무 제사나 받으시는 분이 아니야. 어떤 제사를 받으시냐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렇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정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랬어요. 다윗은 그랬어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기뻐 받으시는 게 무엇이죠? 호세아 6장 6절에 잘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느니라.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라. 이 알면 뭐냐면은 내가 머리로나 마음으로 둘 다 아는 것을 뜻해요.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냐? 그걸 더 원하신다. 그걸 더 기뻐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잘 아시는 구절이죠.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됩니까?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됩니까? 하나님은 영이다. 어디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근데 그 예배 드리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중심, 어떤 중심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중심입니까? 누가복음 7장 38절에 향유를 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향유를 붓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죽을 걸 알아. 근데 이 향유 붓는 여인은 죄가 많은 여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걸 이제 장례를 치를 거를 알기 때문에 이 향유를 붓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장례를 준비하는데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이 여자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 근데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것도 알아.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향유를 부으면서 수많은 바리새인들, 야 그거 얼마나 비싼 건 줄 아냐, 그거 왜 거기다 둘이 붓냐,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야 되지 않냐. 근데 예수님은 멋지죠. 그 마음과 중심을 보죠. 여러분들에게 그 중심이 있습니까? 이걸 전체 다 종합해 보면은 저는 하나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메시지에서 말하던 그 관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아무런 의미도 없고 무감각한 그런 기계적인 대화로 한다면은 그 관계는 완전히 깨져버리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기도가 서툴어도,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정리하는 게 좀 서툴어도,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게 있어야 되면은 하나님과 진짜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그 관계를 맺는 여러분들, 그런 중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실은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기 위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 회복하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진짜 한번 결단 내려보세요. 어떤 결단이냐면은, 말씀은 여러분들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 고백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 진짜 고백의 한 문장, 한 단어 여러분들 적어 보셨습니까? 정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고 힘든 일주일 동안, 뭐 그런 일이 뭐 얼마나 있겠냐마는, 여러분들이 가장 떨리고 두렵고 여러분들이 싫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말씀에서 붙잡은 말씀을 정말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지 여러분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 말씀은 성취되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선택하는 것도 있어요. A냐 B냐 선택하는 그 갈림길에서 오늘 말씀처럼 갈등이냐 응답이냐 이 선택해야 되는 이 갈림길에서 A냐 B냐도 좋지만은 이 선택지가 A부터 Z까지 아주 다양해. 그 가운데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들 이 올바른 선택할 수 있는 말씀을 붙잡아라. 빌립보서 1장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묵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까? 그러면은 계시록 1장 3절을 기억하세요.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이걸 행해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개인의 삶 속에서 성경을 조금이라도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그리고 부족하다면 오늘 주일 메시지가 내게 더 은혜로 임하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들 주일 메시지 mp3에 놓고 또는 휴대폰에 놓고 들어보세요. 아니면 아침에 그런 시간들을 1시간이라도 뭐 가져보세요. 그리고 조금만 이 두 가지를 발견해 보세요. 이게 바로 지키는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말씀을 결단하는 게 있으면요,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다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만의 멈추는 시간 꼭 가져보세요. 여러분들보다,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마다 100배는 바쁜 많은 성공자들이
지금 시간을 내서 멈추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는 줄 압니까? 왜 정작 멈춰서 명상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지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명상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시간에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침 그 시간, 그 5분이라도 정말 내 것을 다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 실천사항으로 꼭 붙잡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내가 나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나만의 방법에 그 기도를 여러분들 빨리 찾고 도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 이 기도의 시간을 뭐라고 얘기하냐?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계속 침노를 당해왔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인도받는 거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여러분들 큰 오산이에요. 또 하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기도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침노하는지. 그 시간 여러분들 꼭.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나와 있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하늘에서 매면은 땅에서 맨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작은 기도의 영적인 비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시작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정말 하나님을 마음으로 그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나에게 구주로 또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 진짜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또 그리스도의 살아감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라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모든 삶과 내 생각과 모든 중심들을 다시금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는 귀한 시작이 되게 해달라고. 진짜 고린도후서 4장 6절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내 마음에 비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얼어붙고 또 우리에게 단단하게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무감각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이 시간 임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모두 살아가는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귀중한 소원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지금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놓여있는 모든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우리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최고의 영광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좌우로 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 우리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